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그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가다라 지역이 내나 그 그라사인 지역입니다. 그라사인 지역.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라사인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그라사인 지역으로 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래가지고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이제 배를 덮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잔잔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부셔져가지고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드신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국의 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죠. 13군데가 그렇게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가지고 31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45명의 또 부상자도 생겼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사회도 혼란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산불도 잡히고 또 대통령 탄핵도 어찌되었든 간에 결정이 났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수습이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바다의 날씨 때문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돌발적인 환경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고하고 고달프기만 할까요? 그 누구도 이런 문제,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탄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의욕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더만 역시 나는 안 될 놈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내죠. 그렇게 하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인생길에는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즉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기의 지혜나 그리고 경험이나 노력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방법은 얼마 못 가서 더 큰 문제점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께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반응이죠. 이 방법은 곧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빨리 출발하자고 안 그랬더나. 바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자꾸 너그적거리노?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서 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지혜나 경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신앙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중간절에 보니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깨워 흔들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제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냐? 잘 좀 하지. 네가 좀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환난과 풍랑의 근원이 되는 문제의 제공처를 직접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의 원인인 사단의 괴계를 꾸짖으시고 그 행사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응급처치가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거센 풍랑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했던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탄했다는 말입니다. 경탄했다. 놀라기는 놀랐는데 좋은 일로 놀랐다는 것이죠. 나쁜 일로 놀라는 것을 경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경탄의 대상인 반면에 사단은 경악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나쁜 일로 놀라게 만듭니다. 재산을 빼앗아가고요, 건강을 빼앗아가고요, 인생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시련 때마다 함께 하시고 문제 해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난날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 주님은 나의 등을 두드리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 안 보입니다. 내가 절실하게 원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신들도 참 많습니다. 왕상 18장 26절부터 보면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 바알을 목 놓아서 부릅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서 바알을 찾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응답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을 지녔죠. 믿음은 종종 금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금은 양이 많든 적든 금입니다. 이 말은 금은 그 양에 의해서 금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도에 의해서 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잔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수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다시 또 아닌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도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